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랑이라고는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외쳤지만 정작 그는 또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경고를 했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보고 세상을 떠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으로 난 것부터 세상으로 있는 것 그것만 사랑하면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다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함축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조목조목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 가지고 살지 말고 이 세상을 피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위에서 주신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그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예를 들면 배고픈 것이에요. 육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예를 들면 좋은 것이 보였어요. 갖고 싶어 해요. 그 마음입니다. 단순합니다. 이생의 자랑, 남들 앞에 보이고 싶은 것, 자기가 높음을 알리고 싶은 것, 이런 것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생각하죠. 맛있는 것 실컷 먹지도 못하고 갖고 싶은 것 가지지도 못하고 자랑할 것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 하는 것인가? 근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많아요. 세상의 것들을 다 얘기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세상 자체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면 없어지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할 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그것으로 자기 삶을 채우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즐거움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세상에서 먹고 싶을 때 먹고 가지고 싶은 것 갖고 자랑할 것 마음껏 자랑하는 신나는 즐거움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 즐거움 즐긴 후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생각해보라. 죽음 후에 다 사라집니다. 즐거움은 있었겠지만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와는 다른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삶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으로 채워진 삶인데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삶이 지금부터 이어져서 죽음을 넘어서까지 계속되며 의미가 있는 영원한 즐거움의 삶을,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참된 의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님께 목숨을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만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즐겁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세상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과 참된 의미가 있는 세상 사랑하지 않는 삶. 지금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오늘날 지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역할이 무엇일까?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현혹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즐거움과 참된 의미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득한 시험이 어떤 것이며 과연 그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은 시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사람 예수님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가 하는 시험을 정말로 대표적으로 말하는 세 가지 시험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용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알리고서 누가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역의 첫 부분이에요. 4장 1절로서. 다 이기시고 시작한다는 것.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가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계속되게 하고 싶어요. 번잡한 곳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다. 이것이 성령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에는 성령이 충만하면 왜 시험을 받아? 성령이 충만한데 왜 시험에 들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이 충만하든 성령이 충만하자든 마귀의 시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마귀가 되어들지 못할 수도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가 시험을 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대로 그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능히 이겨나가기 때문에 시험인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진정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는데 시험을 받으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패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넉넉히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배고픔을 마귀가 공격합니다. 배고픔은 어느 인간도 해결하지 않고는 참 견디기 힘듭니다. 배고픔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육체가 스스로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요구에 응해서 분별 없는 대책이 사람에게서 나오기를 유혹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대신으로 받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너의 육체의 요구를 채우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어느 인간도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이미 이 시험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냐면 어느 인간도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참 누가가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쭉 느껴왔지만 이 말씀을 딱 끝내면서 그래 그 뒤를 생각해봐 뭐야.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그 다음에 오는 게 자연히 따라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해결책, 예수님이 답한 것 속에 진정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먹는 재미도 보통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난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밥을 사랑하게 되고 떡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나 세상으로 나부터 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배고픔을 채워서 사는 그 삶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삶이 있다는 걸 깨우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양식이에요. 한시도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배고파하고 고파하고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은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가 그렇게 죽게 되면 끝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육체는 육체가 죽더라도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줍니다. 마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유혹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방법으로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죽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는 것, 그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영혼이 강건하게, 영혼이 고프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왕성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늘 차고 넘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시들거나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또한 우리는 어떤 육체의 정욕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점을 영혼의 강건함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정력을 기울일 때 육체의 필요하심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육체의 것에 달리는 것보다 우리는 영혼을 강건하는 것이 훨씬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많은 육체의 정욕들, 그것을 다스리고 이기게 하는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두 번째 시험을 받은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보여줍니다. Led him and showed him. 보여주었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줬다고 합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하만국을 소유하여 누릴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가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것은 보여주면서 갖고 싶도록 자극한 것이에요.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생기도록 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근데 과연 천하 만국이 마귀의 것인가? 하나님이 마귀에게 천하 만국을 주었는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얘기는, 주었다면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천하 만국 다스려야 할 것을 마귀에게 주어진 것이죠. 줘버린 것이죠. 빼앗긴 버린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지만, 경배하라고 하는데 그 뒤에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절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절을 함으로 너와 나 사이의 뜻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내 뜻을 거기에 같이 하겠다는 얘기. 그것이 섬김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추고 있어요. 절하란 간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을 함으로 통해서 뜻이 같아지고 섬기게 된다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마귀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례를 통해서 거기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결단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뜻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하나님과만 뜻을 같이 하겠다. 내 이 사명의 길,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다.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세상의 모든 마귀가 정죄받는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온 총력을 다 기울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유혹하고 있고 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다 간파하셨어요. 그분은 한 분만을 섬기기로, 그래서 그분과 내가 뜻이 같다는 얘기. 그래서 그분께만 경배하고 절하고 나는 그분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이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길을 갑니다. 예수 십자가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시험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인해서 욕심의 것들에 찰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예수의 십자가로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천한만국을 소유하는 권위와 영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것도 가장 지름길로 그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가운데 과정의 어떤 방법이와 그건 관계가 없어요. 결과만 그것을 얻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시험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안목의 정욕의 정체인데, 권위와 영광이 주어진다면, 이런 권위와 영광이 주어진다면 마귀에게 한 번쯤 절하는 것 어때? 무슨 상관이 있어? 절하자. 눈 딱 감고 한번 절하자. 그리고 누리자 이 영광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저리 가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의 뜻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만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난 후에 다가오는 영광,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를 등에 지는 고난의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하시든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해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변화가 생겨서는 더욱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고난 없이 없는 영광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시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눈을 예수 십자가에서 떼지 않을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세상 권위, 영광,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위의 것들, 그 예수 십자가를 늘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목의 적용을 자극하는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대로 영원한 영광의 세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를 육체 쪽으로만 몰리지 않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삶을 더욱 강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인데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주어진 예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이 발에 그 발이 돌 밑에 땅에 닿기 전에 들어 올려서 보호해 주신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전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이 마귀도 세 번째 시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셋째 시험에 마귀도 또다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험과 다른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너의 힘을 한번 써봐라. 돌을 해서 떡을 만들게 하라. 근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 이건 하나님을 테스트,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뛰어내시지 않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대로 만약 뛰어내렸으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실까 하는 시험하는 것이 분명하게 시험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뭐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만 풍성하게 있는 것, 그것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풍성하게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갔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예수님에게 있는 그에게만 있는 풍성한 것들, 이것을 자랑 삼고 그래 봐라 하고 뛰어내리면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풍성한 데서 오는 교만, the pride in riches. 내게만 풍성하게 있던 것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알지도 못하고 시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자기 자랑하려고 세상 오신 분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세 번째 시험에 굉장히 강하고 무서운 이유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처럼 들리도록 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험은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도움이 없이는 이러한 시험은 능력을 이겨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안 하고가 문제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면 내 속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면서 자랑이 일어나려고 할 때 기다리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엄청난 분별의 능력이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공격해올 때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리는 진리의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자기 욕심으로 해석할 때는 그 뜻에서 벗어나는 얘기예요. 지금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경험만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 절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아버지부터 오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만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이 세 번째 시험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자랑을 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난 것, 이 생의 자랑, 그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듭니다. 진리를 갖고 들어오는데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신 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은 우리를 절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 생의 자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생의 자랑이라는 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절제해야 합니다. 즐기면 안 됩니다. 대신에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고 그분께 철저히 다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출애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분명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분명하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삶이 어렵고 고달프게 되면 우리 속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성경에서 거듭난 것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눈을 세상으로 돌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을 동경하게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명확하게 네 가지로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예배를 흐트러지는 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만을 보고 하늘의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또 하나 풍성해지는 것은 음행입니다. 구약의 역사에도 그렇고 신약의 역사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음행은 만연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고단에서 옵니다. 너무 힘들어, 나 이거라도 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것은 가정을 해치고, 즉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음행입니다. 이 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어렵다고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인간 서로 원망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에 닥칠 때 우리의 눈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한 10년 전, 10년은 안 됐지만 2008년에 웨체스터 중앙교회에 7월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웨체스터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그때의 광경을 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사역에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민족 목사님들의 모임이었는데 미국 목사님들 가득했고, 스페니쉬 목사님들, 또 아프리칸 목사님들 다 함께 자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몇몇 목사님들이 이 웨체스터 지역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퀸즈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올라온 저에겐 너무나 저에게 그것이 눈에 확 띄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것을 정말로 강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있었던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조목조목 하나하나가 각 교회마다 차고 넘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었습니다. 사실 그런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우리 교회만 복을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러한 지역에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진노하셔서 다 그냥 없어지기까지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대하는 부흥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욱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 그래서 다 같이 사라질지라도, 다 같이 고통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참된 성도가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로 인한 어려움은 겪게 될 것입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고자 세속적인 데 눈을 돌려면 성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가정도 아니고 예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난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이 어렵다고 그것을 핑계로 그쪽으로 눈을 돌린 게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삶이 어렵다고 세상을 찾거나 세상을 사랑함으로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고난 없는 지름길만 가도록 만듭니다. 이 생의 자랑은 속에서 자라나는 교만을 키워주므로 우리들을 얽어매어서 시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절대 즐겨서는 안 될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서로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다 그렇게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저 마귀의 힘을 이기겠노라고 한 사람은 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힘을 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고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 그 진리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다 걸고 목숨 건지고 뛰어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쓸어버려야 하면 쓰는 거죠. 그런데도 그 지역에 고통당하게 하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고통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고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하고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영혼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고난도 감당하게 하는 예수 십자가, 견디고 분별하게 해주는 보혜사 성령님, 이것으로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있는 것에 길을 딴 데로 가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얘기하듯이 우리를 향한 마귀의 시험은 잠시도 쉬지 않아요. 끝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그 우리가 지켜야 하고 사랑할 것, 간절한 것, 거기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 보혜사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도 잠시 쉬어서는 안 돼요. 방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휴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 그것으로 세상의 시험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외체서도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